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6장 16절로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러분은 눈과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너희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크나큰 사랑을 주심에 우리에게 공경을 또한 주시고 여호와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주심에 그 십자가에 십자가를 더하사 오늘 우리에게는 시련에 시련을 더하시는도다. 하나 만유의 후사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고난과 십자가와 시련은 영원한 축복이오니 오늘 단련하는 자의 불꽃을 통과하는 제자들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갈림길에 섭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2차 대전을 치렀던 대통령이죠.
그분 때문에 한국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지요. 거기에서 뭐 그 일을 더 이야기할 바는 없지만 그분이 자신의 취임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취임사를 했더랬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의 논문 속에도 그 이야기는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어떤 유명한 학자의 글에는 이런 글도 있었어요. 20세기는 모든 남녀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을 방랑하는 것과 같고 이 사회는 소경이 되어서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이 자신들이 향하고 있는 것을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20세기 문화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0세기의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20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21세기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던 미국 초유의 흑인 대통령 버라크 오바마는 이 말 한마디로 당선을 합니다.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을 어느 방향에서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이 퇴임할 때까지 그분의 방향성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어디를 가는 겁니까? 미국의 선두에서 맨 앞에 서 있었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버라크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다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동시대 그리고 그 앞전의 사람들과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갈 바를 잃어버렸습니다. 16절의 시작을 여러분 이미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읽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 옛적 길, 곧 선한 길, 그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는 지금 갈림길의 교차로에 서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벌건 대낮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처럼 길잡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매 시대에 모든 세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느냐면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랬더니 이 백성들에 대한 여기서 그들 하는 거는 이렇게 번역해서 애매해졌어요. 원래대로 하면 너희는이에요. 너희.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라고요. 제가 읽으면 나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 너희의 대답은 이랬다.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 그 많은 설교자들, 그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고 그 많은 깨어있는 자들, 목사들을 보내고 전도자들을 보냈으나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듣지 않겠노라.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때 그 예레미야 시대의 그들은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실상 성경은 언제나 이 갈림길 위에 서 있는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도 그 길 위에 서 있었고, 이삭도 야곱도 서 있었고, 모세도 그 갈림길에 그 인생에서 끊임없이 서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는 그 인생의 마지막 갈림길에 서서 마지막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오늘 결단하라. 어느 쪽 길로 갈 것인지. 너희가 결단하는 그것을 행하라. 이 길이냐 아니면 다른 길이냐. 너희들이 원하던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들, 광야에서 섬기던 그들의 신들, 너희가 그 길로 가겠느냐. 나는 오늘 이 갈림길에서 이 길을 선택했노라. 옛적 길, 하나님의 선한 길,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예배하겠노라.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결단이었어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갈림길에서 자신은 이쪽을 택하여서 왔고 이쪽을 택하여서 마지막 남은 날까지 갈 것이다. 이 일은 엘리야 시대에도 똑같이 드러나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서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한판 벌릴 때, 그리고 그들에게 나온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알 선지자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이 두 길 사이에서 언제까지나 왔다리 갔다리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자는 이 길에서 하나님을 따를 것이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다른 길, 곧 이 길에서 다른 길을 택해서 그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을 따를 것이니라. 여기가 옳은 길이니까 다 이리 와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어떤 길로 갈 것인지 결단하라 라고만 말을 합니다. 인류는 역사 내내 누구를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 왔습니다. 조선이 일어날 때는 백성들은 이성계를 따를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옳았는지 틀렸는지가 지금에 와서 우리가 할 이야기는 아니었으나 매번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야 할지 결정합니다. 매번의 사건 속에서 각 가정들마다 이번에 엄마를 따를 건지 아빠를 따를 건지 결정하는 가정들도 적잖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번의 갈림길에서 도대체 누구를 따라야 하며 어떤 길을 가야만 합니까? 이번에는 사람의 소리가 옳은 것 같아서 그 소리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옛적부터 있어 왔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라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에서도
모세와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모세에게 반역을 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따를 것인지 백성들은 선택했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그 일은 결국 그 결과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신명기 30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오늘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사망과 모든 화를 가진 이 길로 행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은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갈 것이요, 네가 원하는 인생, 내가 바라는 그 삶의 목적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저 길을 갈 것인데, 그 길은 명백히 해두나니 반드시 사망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의 화가 있는 길이다. 불순종의 길은 그렇다. 그런데 그 두 길 중에 적당히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잠언은 잘 읽어보시지 않았을지 모르겠으나, 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갈림길이에요. 언제나. 한 길은 지혜와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어리석은 것과 사망의 길이에요. 언제나 지혜와 생명은 함께 가고 우매함과 사망은 함께 갑니다. 인간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우매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 길이 맞다라고 확신했을 때 이미 그 길은 사망의 길이 되었어요. 그게 아담이 걸었던 길이고, 그게 카인이 걸었던 길이었어요. 그게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기도 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의 말씀을 또 한 번 가르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의 완성이라고 우리는 하죠.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것이 뭐예요? 보라,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으나니 그 길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라.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나아가니 그 길은 쉬우니라. 그런데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요,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니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지금 오늘 예레미야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참 하나님의 지도자들, 참 사도들과 거짓 사도, 바로 사탄의 종들을 구분하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 그들의 이름까지 밝혀요. 누가 참된 리더들이며 참된 사도들이며 교회 지도자리고, 누가 가짜인지를 이름까지를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어요. 고린도서는 왜 쓰여 있어요? 너희는 오늘 이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라. 복음과 참 영성에 대해 거짓 사도들과 가짜 복음, 위조된 복음에서 머뭇거릴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 있지요. 고린도 전 후서는 그곳으로부터 떨어져 나와라. 떨어져 나오다라는 단어 자체가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는 종류대로
떨어져 나오다.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이 구별되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구분된 백성으로 세웠나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분해서 나온 것처럼 애굽이라는 땅에서부터 떨어뜨려 구분해 내온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가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라. 그 갈림길에서 옛적 길, 하나님의 선한 길로 들어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21세기는 모든 세기가 다 그랬지만 21세기는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21세기는 윤리적 곤경이 가장 치열하게 올라온 세대예요. 지난 2000년의 교회사 속에 이 21세기만큼 윤리적으로 도전을 받는 시대는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요구에 의해 낙태할 수 있고, 나의 요구에 의해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몇 번이라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동성 결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권리라는 이름 하에 실행되고 있는 이 시대, 성경의 길, 옛적 길, 그 길이 옳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있으면 이것은 거치는 것이 돼요. 잘못됐다라고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느 쪽 길에 서겠느냐? 너는 이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갈 것이냐,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결단하라. 21세기에 복음적이라고 불리우는 교회들조차도 21세기는 갈림길이에요. 갈림길에 서 있어요. 첫째, 여러분은 여러분의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예배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의 만족함을 채우기 위한 예배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의 증인이 되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듣기 편안하고 귀에 간지럽고 듣기 좋은 메시지로 만족하며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 자녀가 옛 길을 가고 있는 자녀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삶의 모습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갈림길에서 한쪽을 택했습니다. 강단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서 강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다른 것인 양 새로운 계시라는 이름 하에 새로운 것을 내놓겠는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며 나의 죄에 대한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은혜에 적당한 공로를 섞어진 것을 좋아합니까? 교회는 오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각 개인으로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16절에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길 위에 서서 어느 쪽 길을 택하기 전에 보라.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그리고 그리로 가라. 여러분이 옛적 길로 걸어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쪽의 길을 갔습니까? 그러나 16절의 끝은 그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17절 끝에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노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노라. 이 시대의 백성들,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도대체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한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광야에 나가보면 믿고 갈 수 있는 길은 다져진 길이에요. 사람이 많이 다닌 길이에요. 예레미야가 옛적 길이라고 말해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옛적 길, 선한 길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께서 걸었던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서를 눈여겨 읽어봤다면 전도서의 설교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지 마라. 경고하고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 그땐 좋았지. 옛날 노래가 좋다니까? 옛날엔 그래도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전도서에 하나님 말씀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지 말라.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옛적 길을 길로써 말하고 있는 곳이 시편 119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의 율법의 길, 하나님의 주신 법령의 길이요, 하나님의 주신 규례의 길이요, 하나님 말씀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옛적 길은 아브라함이 간 길이에요. 그 옛적 길은 모세가 걸었던 길이었고, 모세는 광야길을 80년을 걸었어요.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도 그 길을 갔어요. 그 뒤를 이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갔어요. 그 옛적 길은 성경이었어요. 갈림길에서 우린 성경의 믿음의 길, 옛길로 가라.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그 길을 간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좋은 포도주를 마시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원하지 않노니 이렇게 쓰셨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 직역을 하면 네가 옛날 오래된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 새 것을 찾지 아니하니라. 신학은 오래된 정통 신학, 사도들의 신학이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옛적 길이고 그 선한 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은 그 길을 가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과 직후에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갈림길에 서서 이게 죽음의 길인 줄 알았어요. 이게 생명의 길인 줄 몰랐어요. 사도들조차.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갈림길에 서 있지 않다라고 확신하세요?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길을 안 잃었다고요? 그들은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14장에서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나이까? Where are you going?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알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주님께서 그때 이 말씀하세요.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나를 밟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예수님만이 옛적 길이요 선한 길이요 예수님만이 안식이요 평강이고 그리스도 안에 영혼의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매월 첫째 주 우리가 뭘 해요? 성찬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겸손하고 나는 온유하니 나로부터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멍에와 나의 짐을 지게 될 것인데 이유는 간단하다. 이것은 가볍나니 그러면 너희의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영혼의 안식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서 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21절. 너희들이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는구나. 돈 좀 들였구나. 나는 너희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너희들의 희생 제물을 전혀 달가워하지 아니하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치는 장애물을 둘 것이니 로마서 9장 33절에 뭐라고 쓰여 있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걸거치는 장애물이요 넘어지는 돌이니라. 예수님은 단 한 가지일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지 않은 바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새 것을 좋아합니까? 21세기 새 것이 많다고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한 자도 없으며 의인도 없나니. 성경의 말씀이 그런 거짓말이랍니까? 성경이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낡아져 버려서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천만에요. 사도 바울은 새로이 등장한 예수님이 새로운 것처럼 보이나 장애물이라고요, 거치는 돌이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이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나지 않고는 그 옛적 길, 선한 길을 갈 자는 없느니라. 우리들 중에 두 길을 가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어요. 평생 교회를 나오면서 두 길을 한꺼번에 가고자 하는 많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두 길이 뭔지 아세요? 믿음, 소망, 사랑을 그렇게 입에 외우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세상의 모든 탐욕, 세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이기적인 것들,
그걸 우리는 아주 약간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만함. 내가 이 정도 사는데 왜 당신한테 내가 괜히 구차하게 머리를 숙여야 돼?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먼지 한 오락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사는 그것이, 먹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계속해서 세상에서의 것들을 적당량을 섞어서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옳은 것처럼 보이세요? 그걸로 됐다라고 보이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두 길을 모아서 한꺼번에 양다리를 벌려서 갈 방법이 없어요. 10년 전에도 제가 좋아한다는 이 시를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시를 만나고 그 이후로 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섰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기억이 나는 시예요. 이분은 어떤 분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알지 못하지만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이 시인은, 미국의 시인은 이 시를 썼을 때가 그다지 오래전이 아니에요. 1930년대, 40년대 그 사이 어간 어디에서 썼던 시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시인 특유의 직관과 날카로움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The road not taken, 내가 가지 않은 길 혹은 가지 못한 길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이 시는 제가 처음부터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영문학자 피천득이라는 분이 처음에 번역한 걸 제가 조금 임의대로 고쳐서 여기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갈 수 없으므로 안타까이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그 길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생각했었던 거죠.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 다음에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 양쪽 길은 보기에 풀이 무성하고 사람이 걸은 자치가 적은 길이었지만, 그래서 그 길은 또 다른 먼저 길과 같아 보였지만 어쩌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거죠. 그 길을 걸으면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 같지만 그 아침 내가 그 갈림길에서 두 길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낙엽이 쌓여 있는데 밟은 자취가 없어서 더럽혀지지 않은 채 그대로 오롯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다른 때를 위하여 앞에 보았던 한 길은, 먼저 그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이 길로 발을 내디르면 이 길은 길로 이어져 내가 이 길로 돌아와서 다른 길은 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도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길 크로스로드가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28년 전 저도 그 길을 가기로 작정했어요. 때가 되면 돌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으나 이 길은 계속해서 다음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지금도 문득 28년 전 내가 가던 그 길, 원래 가던 그 길로 갔었더라면 상상을 할 때는 있으나 돌아갈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 6장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절, 30절. 보라, 옛적 길, 좋은 길이 아닌 길을 택하였던 자들. 이들은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24절 이후부터 쭉 써 있지만 결론 29, 30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풀무불을 맹렬히 불어버리면 그 불에 철광석, 은광석이 남아남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순물과 은이 같이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두 길을 한꺼번에 가버리면 남는 것이 없다. 적당한 그리스도의 연단의 불, 재련하는 자의 그 불로는 은과 은에 붙어있던 그 다른 쇠 금속들을 구분해내서 정금과 정은이 나오지만 세상에 파묻혀서 이리저리 네가 원하는 그 길로 간다면 남지 않으리라. 그러면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악한 것도 제거되지 않으리라. 사람들이 그러면 이와 같은 자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끝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신을 살펴보라. 너의 구원이 진짜인지 살펴보라. 고린도서 끝이에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즉 정은처럼 나오고 정금처럼 나온 자라서 쓰레기 더미와 불순물들과 분리된, 그래서 따로 구분된 제자, separate된 오직 하나님의 족속으로 나온 자인지.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서 6장 29절 30절의 이야기는 말라기서 3장 2절 3절을 보면 드러나요. 말라기서 3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감당하겠느냐.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재림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재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그 앞에 서겠느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 그 제물로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구약에 바로 그 제물이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지만 여러분 자신의 삶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은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인지 아닌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날 누가 재림 그리스도 앞에 서겠느냐? 깨끗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정결하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를 볼 것이니 구원은 없을 것이니라. 구원은 지금이에요. 보라, 오늘이 그날이니 구원 받을 만한 때라. 오늘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도 갈림길에 섰어요. 여러분은 왜 예배를 나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자신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요? 예로부터 어떤 예배도, 가인의 예배도 아벨의 예배도 동시에 드려졌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것만 받으셨어요. 누가 가인의 예배가 내 것만 못하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의 예배를 아벨의 예배가 아니겠느냐라고 장담할 수 있으리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은 매일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 길로 간다. 그래서 로버트 프로스트는 그렇게 썼죠. 길은 또 다른 길을 만나 이어지며. 여러분, 구원의 선택은 일생에 한 번이면 된다고 배웠습니까? 틀렸어요. 여러분의 구원의 선택의 결단은 매일 아침마다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은 오늘 나는 옛적 길로 간다 또 한 번. 그리고 그거는 중간에 바뀔 수가 없는 길이에요. 이미 들어왔으면 그 길로 연해서 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결단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결단이에요. 그리고 이 매일이 내가 간 그 길의 끝, 우리의 영원이라는 미래를 결정하는 그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선택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갈림길에 서 있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의 그 맹렬한 불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거짓과 교만과 방자함과 무례함과 탐욕과 이기심은 나만하지 못할 것이에요. 타버리고 나면 나의 공력이 내가 어떤 길들을 선택해 왔었는지 반드시 드러날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 옛적 길, 선한 길을 선택하는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매일의 결단을 사는 날 동안 잊지 아니하는, 그래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아니라 구세주로 내게는 오시는 날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소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고집을 이제 물을 땅에다 뿌리듯이 뿌려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기심을 묻게 하옵소서. 우리의 용기가 필요한 것은 이제 나의 용기가 아니요 성령님의 겸손케 하시는 은혜이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 엎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이 그 그림자로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사망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삼킬 수 없음을 알아 오늘 이 두 갈래 길에서
우린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옛적 길,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 다윗이 걸었던 그 길,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 그 길로 택하게 하옵소서. 그 길 위를 걷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